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난 시간에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러죠. 성 밖에 베다니에서 밤에 주무시고 성으로 일찍 오실 때 배가 고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후에 요즘 일찍 출근하는 사람 일찍 출근하죠. 그러니까 밤에 성 밖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이른 아침에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21장 들어오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죠. 얼마나 능숙하게 일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나귀도 지난 시간에 매는 것, 멍에를 매는 것, 그것 때문에 나귀를 상징적으로 끌고 오라고 하신 거죠. 타고 가기에는 말이 편하죠. 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 우리 죄의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고, 나귀도 능숙하게 예수님 몸무게가 아무리 안 나가도 성인 남자인데 무겁죠. 70kg라고 그러면은 한 번도 이렇게 짐도 실어봐야, 그렇죠? 짐도 실어봐야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나름 노하우라는 게 생기죠. 잘 싣고 가기 위해서. 한 번도 아무것도 실어하는 낙이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기는 불편하죠.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되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즉시 그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아야 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써달라고 해도 쓸 이유가 없죠. 요즘
일자리가 이제 뭐 많이 늘어나는 데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마트 이런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 업체가 이제 성황이 되면서 일반 마트 규모가 줄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늘었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직접 마트에 가고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달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식당에 못 가니까 뭐 4명 이상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코로나 이제 검사한 거 이거 뭐 찍고 그래야 되니까 배달을 많이 했죠. 배달을 많이 해서 저희도 애들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이게 마스크 씌워갖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뭐 QR코드 찍는 것도 그렇고, 애들은 이제 접종을 안 하니까 번거롭고, 또 갔는데 이제 또 확진자 다녀갔다더라 뭐 이런 소문나면 막 삐삐삐 경보 울리면서 나죠. 그때 교회 예배 드릴 때 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뭐 전도사 한 사람 뭐 빠져도 뭐 할 수 있지만 설교할 사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밖에 강제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배달 쪽으로 많이 필요가 돼서 늘어났죠. 근데 요즘 어때요? 그때 막 한꺼번에 왕창 2배, 3배씩 늘어났던 게 요즘 필요 없어서 임원 감축이 들어갔죠. 온라인 뭐 쇼핑하는 것도 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 그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죠.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창 갖다 사다 놔도 그때가 지나가면 쓸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내가 시간이 되고, 흔히 옛날에 보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할 일 다 해놓고 그러면 한다 그러는데, 그때 되면 건강이 없죠.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아야 된다. 평상시 같이 여러분 뭐 이런데 공장 있는데 이런데 뭐 출근 일찍 하는데 보면 식당들이 아침에 문 열죠. 아침부터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점심 넘어서부터 하는 데 있고, 이제 또 이제 저녁 끝나고 밤새도록 식당도,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필요로 하느냐. 아침 6시, 7시에 사람들 출근하는데, 아유 뭐 나는 늦게 자가지고 아침잠에 많아갖고 못 나온다고 12시 넘어서 나오면 장사 못하죠. 다른 업체에 뺏기게 되죠. 또 이제 저녁부터 사람들 퇴근와서 저녁부터 밤새서 이렇게 뭐 심야 영업을 하는 데들, 식당들 하는 데들 체력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들이 오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업종들 그 시간대를 맞추죠. 그러니까 얼리 모닝이라는 것, 아주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별로 없는, 그리고 이 직접 농사져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 밖에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니까 뭐 영양분도 따로 준 것도 아니고 잘 관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시사철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갖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픈데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저기서 먹어야 되겠다. 무화과나무가 아무리 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없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럼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열매 맺을 때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과일나무들 있잖아요. 뭐 병들고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래서 알이 작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몇 개라도 열려야지 잎사귀만 있지는 않죠. 아예 다 떨어진 후거나 추수가 끝나고 다 떨어진 후든지 아님 아직 열리지 않기 전이든지 열매가 없을 때 잎사귀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 나무 자체는 뭐였어? 아이 열매 있을 때 오시지 왜 열매 없을 때 오셔갖고 열매가 없다고 이런 나쁜 나무를 봤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까지 공을 들여서 가셨는데 필요로 하셨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간 예수님이 여기는 직접 가셨단 말이에요. 나무에게까지 직접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먹을 것이 없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열매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이 나무는 나무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아무리 나무 열매를 많이 맺었고 나무를 많이 좋은 열매를 맺고 A급 열매가 맺혀지고 알이 크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없다면, 이 이후로 예수님 다음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마른다는 것은 뭐예요? 말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게 많든 적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얼마나 준비가 잘 됐 간에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아이가 가졌던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조가 남는데, 그러니까 많아서가 아니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내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재물이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믿음 생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 옮길 수 있다 그러는데, 겨자씨만한 거. 아니 지금 그것보다 훨씬, 겨자씨보다 훨씬 큰 무화과 열매, 우리도 보면 무화과 열매 한 열리죠. 아무리 작아도 하여튼 대추 정도보다 이쪽 이집트라는 데 가면 훨씬 크죠. 우리 한 자두 정도까지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에는 비교되자는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교회에 어제 나오고 다니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병자들을 다 불러서 모은 데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래? 둘씩 짝져서 제자들 내보낼 때도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거기 앉아갖고 어떻게든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뭐예요. 발에 먼지를 털고 그래서 증거 삼아라. 먼지를 털고서 나와라. 그걸 증거 삼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째서 곧 말랐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에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쓸데없는 나무, 쌀데없는 나무 있어서 뭐해? 아니 이후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걸 팔든지 동네 사람 얼마나 많이 먹느니가 아니야. 예수님 뭐예요? 지금 내게 쓰잘데기 없는 10년 뒤에 나중에 더 큰 능력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쏙 퀵하게 그렇게 빠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나무가 여러분 말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부터 말라서 가지가 마르고 병들면 이게 서서히 내려가 뿌리까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즉시 말라 죽었다. 뿌리부터 이파리가 전체가 말라 죽었다. 여기 이제 선지센터 뒤에 여기 이제 농사짓는 옆에 보게 되면 이 한전탑, 송전탑 들어오는 데 있죠. 그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죽은 나무 있죠. 바짝 말라서 죽은 나무. 옆에 있는 살한 나무 있는 거랑 보면 틀리죠. 뿌리부터 완전히 이파리 잎도 열리지 않고 완전히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거. 그걸 보면 똑같으니 즉시 빠르게 순간적으로 말라 죽어버렸다. 뿌리가 말라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소생이 안 되는 거야. 즉시 순종.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바람도 잠잠해졌고 파도도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해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 쓰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을 못해서 되겠어요? 사람이 가장 으뜸이다 그러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맡기시고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 만들어 놓고서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만든 게 모든 걸 완전하게 해놓고서 그걸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람, 물, 나무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에 창조의 능력에 절대 순종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고 그 체험하는 그런 건 영적인 교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즉시 나무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열렸을 때 오시면은 당연히 열렸죠. 열매가 안 열릴 때 오셔갖고 열매를 안 매내를 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 오면 먹으면 되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데 이파리 뿐이 없는 이미 떨어졌든지 아직 나지 않은 그 상황에 이파리 뿐이 없는데 열매를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억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있어야 되리죠. 안 들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늦게 오셨든지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될 걸 왜 없을 때 오셔갖고 그러냐고. 나무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든지 뭐 나름 핑계를 대든지 하는데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시는 네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 되죠. 근데 그것에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못해요. 지금 안 한 거를 나중에 못해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믿음 생기면 할게요. 못해요. 지금 순종이 안 되면 나중은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가 내가 준비되면 바꿔주세요. 왜? 이미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자가 있는데 중간에 바꿔치기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해. 다 죄인이고 부족해.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감사절들 말씀드리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느 때보다 힘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할 게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황에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쥐잡듯이 다 잡고 다녔는데, 이잡듯이 잡고 다녔는데 없어요. 해도 없어요. 이 시간에 그물 내려도 안 돼요. 내가 평생 업으로, 거기 내 영역인데, 내가 맨날 밥만 먹으면 매일 나가는 데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내 전문성, 내가 평생을 그걸 해왔는데, 그물질을 해왔는데, 밤새도록 하고 지금 들어와서 허탕치고 와서 이젠 힘이 없고 졸리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지금 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 많은데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밤새도록 했으니까 고기라도 잡혔으면 힘이라도 났겠죠. 신이라도 났겠죠. 근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 낙심하고 힘 빠지고 지치고. 그 어느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참 고기라도 뭐 몇 마리 잡혔을 때 보면 고기라도 구워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아무것도 없네.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가장 약한, 가장 힘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우리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물 내리지 않았다면 고기에 잡히지 않았겠죠. 근데 순종하면 원래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고, 거기 고기가 없고 밤새도록 뒤져도 없었는데, 왜? 그 고기조차도 뭐예요?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가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죠. 여러분, 태신자에게 뭐예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1인당 한 명 전도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그물을 5개, 10개 쳐놓으면은 하나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옛날부터 10명, 태신자 10명을 잡고 뭐 5명을 하고 하나만 하고, 왜? 하나 하다가 하나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물을 많이 쳐놓을수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식당도 그렇고 뭐 이런 데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 있죠. 153. 물고기 이렇게 그려놓던지 153도 있는데 뭐예요? 고기 잡았던 거, 그물이 찢어도록 잡혔던 그 고기 숫자가 153마리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가 안 돼서 다른 배로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안 잡고, 이 잡듯이 잡아도 안 나오고, 지칠 대로 지쳤고, 오늘 뭐 잡은 게 있어야 먹고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막막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 힘들 때, 그 거기 나가서 그물 내려봐 하는 소리도 짜증나는, 아무것도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 안 해봤어? 누군 고기 잡기 싫어서 안 잡아? 힘든데 다시 나가라 그럴 때 웬만한 사람 어떻게 해? 짜증나서, 누군 잡기 싫어서 안 잡나? 밤새도록 해도 안 나오는데 보면 몰라 안 잡힌 거, 바로 싸움 나겠죠. 그런 상황에 주님이, 내가 그런 상황,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믿음이 없는 상황에 낙심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나중에 따라다니면 3년 6개월 그 뒤에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래 따라다니고 믿음이 얼마나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산을 뽑아서 통째로 뽑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순종하리라.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그러면 그것들이 뭐 한다? 순종한다고 그랬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종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없어졌죠.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없어요. 믿는데 의심한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믿는데 의심할 때가 있다 그러지만 뭐예요?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신용을 하는 거고, 믿음 있는 그런 따라서 그냥 그런 하는 거지, 모양을 내는 거지,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신학 교수 중에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믿음 없으니까 뭐 해서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나눠 먹고 배불리 먹고, 끄트머리 조금 뜯어 먹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쪼가리를 갖다 놓은 게 12광줄이라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지들 먹을 도시락 싸왔다가 애가 이렇게 드리는 거 보고서 양심이 찔림을 받았고 지들 먹어서 끓여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교수가 독일까지 가서 10년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받아왔는데, 구약학을.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미국은 이게 교수고 뭐가 없으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독일 가서 10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 몰라도 한국에서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찍히면은 점수고 뭐고 난리 난다고, 교수님한테 찍히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그 사람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럼 다시 미국 가서 하면 되고, 뭐 그 뭔 상관이. 손대고 물어봤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는 말씀을 믿는데, 뭐 어디서 믿음 생활을 배웠는지 몰라도 뭐 교수라고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그래 이제 어린애가 드리는 거에 찔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있다가 뭐 공짜로 얻어먹으려 하다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먹을 거 드려보고 양심이 찔려서 도시락 꺼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없지만은 그렇게 치고, 교수가 주장하는데 치고, 그럼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건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 먹을 것만 싸왔으면 제자들 것까지, 아무리 예수님 것까지 뭐 추가로 여유분을 싸간다 해도 12광주리가 나올 정도. 요 조그만 거 요만한 손바닥만한데 접시에 아닌 게 12광주리를 채웠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락 싸운 거 까서 먹었으면 나머지 12광주리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12광주리 어디서 나온 거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으로 걷게,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비가 안 오는데 얕은 데 골라서 걸어갔다. 홍해 수심이 70m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홍해 수심 70m. 운하가 뚫려 있는데 거기 얕은데, 아무리 얕은데 골라도 비 안 와서 1m 빠졌다고 해도 69m예요. 거기를 어떻게 걸어나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돼. 믿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믿으면서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믿음이 없다 하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이게 팀 수습이 더 힘들어지고, 믿음 없는 거 믿음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회자에게 주어니까, 양육 훈련시키고 믿음 훈련시키고, 믿음 다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걸 믿음 있게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믿는 자, 믿는다 그러는데 뭐 믿음과 의심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했는데 뭐예요? 뒤돌아서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다 믿음 좋죠. 기도 시간엔 다 믿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세상에 나갔을 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이 안 주는 걸 목사가 어떻게 줘요? 가끔 보면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축복 이렇게 설교할 때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막 그런 얘기 아니야. 목사가 아무리 퍼주고 싶어도 주님이 줘야 주는 거지. 목사가 무슨 예수님이 위지. 예수님이 위고 여기 밑에 뭐야,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주의 종님. 어느 교회에서 주의 종님이라고 그랬다는데, 주의 종, 주의 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건데 주님이 주셔야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야 쌓이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퍼준다고 그래도 그 부두수표적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목사가 받으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준다고 그러고, 아무리 목사님이 오죽하면 목사님이
강제로도 먹일 수 있으면 먹이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 이렇게 유식 먹는 것처럼 못 먹으면 강제로도 먹여서라도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닌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시고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나무 이거는 일도 아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줄씩 짝쳐서 내보내셔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의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눈에 이게 뭐 전혀 기별이 안 보이고 낌새가 안 보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진짜 골등이처럼 안 움직인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니까 여기서 믿습니다 했는데 딱 집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 옛날에 어떤 분 그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기도는 해. 최신자 작정하고 기도는 한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몇 년째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까딱마이신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보면은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장 터지면 그러겠어. 복장이 터지니까 세상 사람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랬고 내가 자기가 지옥 보내놓고서는 뭐 왜 와갖고 기도는 하나님 저 인간 살려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기도한 대로 해라야지. 그래 놓고서는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돼요. 틀렸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아니 의심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늘 말씀하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게 눈에 다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 우리에게 결제를 받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시는데 순종하고 믿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앞에 보이는 환경이 그대로 요지불동으로 안 움직이니까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보면은 진짜 저기 여리고성처럼 안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누바벨아 네가 평지가 될지 아무리 태산같이 높아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혈루증 걸리는 12년 동안 전 재산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이젠 죽을 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진통제라도 먹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진통제 수천 년 전, 2000년 전 진통제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병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진통제도 안 먹혀요.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진통제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장에서 이제 총격을 입었거나 이제 심할 때 이게 후송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닐 때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이제 이거 가망이 없을 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약 몰핀 진통제를 놔주고 마지막에 고통이 없게 마지막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이 그렇게 병들어서 다 탕진하고 이제 끝났다 고통 견디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예수님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뭐 내게 들려진 소리만 갖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 사개오처럼 그런 것까지 아니고 그냥 예수님 지나갈 때 옷만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을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를 내게 데려와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소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고 진흙을 지겨서 눈에 발라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몰래 예수님 가실 때 뛰어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 내 병을 고치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전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여러분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보다도 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세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생명을 주님이 부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나오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보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냥 구했는데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나 해보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건 기도 믿음 아니에요. 그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라잖아. 믿고 구한다는 건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 뒤에 달리는 건 뭐예요? 의심이에요. 그럼 앞에 있던 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래 믿었는데 왜 그동안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28절부터 말씀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은 맏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 오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첫째 아들에게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둘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간 게 아니라 원칙은 첫째 아들에게, 첫째니까 장남이니까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서 후에 깨우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고, 다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가겠다 그러고 이놈은 가지 않았다. 어떤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순종한다 그러고 아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에요. 말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믿으면 행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결과가 달라지는데, 결과만 바꾸려고 그러고 생각을 안 바꾸고 행동을 안 바꾸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31절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기 싫어요 했지만은 간 자식과 간다 그러고 안 간 자식,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이런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로 율법대로 산다 그러면서 실상은 살지 않는다. 하는 세상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의 의의 길을 보여주러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 믿었고, 저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두 번. 처음에도 믿지 않았고 저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뉘우쳤더니 회개하고 믿지 않았다. 두 번 주어진 기회를 빼앗겨 버렸다. 회개하고 믿는 것. 우리에게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장도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의 믿음 없던 것에 대해서 그 아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내게 믿음을 주셨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소서. 나보다도 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생명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눈에 전혀 안 움직일 것 같은 것, 태산 같은 것, 안 움직일 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무가 아무리 병들어서 죽어도 약물이 제초제를 갖다 뿌려서 약을 죽이려고 해도 그 즉시 안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거죠. 내가 전도할 때 저희들이 귀가 다쳐서 안 듣고 마음이 강박해서 안 들을 때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셨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도록 가정 복음화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온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주님이 애타게 찾으며 부르시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